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조화롭게 어울리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좋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짝으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십니다. 낮과 밤을 창조하십니다. 낮과 밤이 함께 있으니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낮과 밤은 짝입니다. 낮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밤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낮과 밤 서로 조화롭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또 하늘 위에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십니다. 땅과 바다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어울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넷째 날 하늘의 별과 달과 해 굉장히 아름답죠? 조화롭죠? 보시기 좋죠? 조화롭게 하나님이 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짐승을 창조하실 때 다 암수 짝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생육하도록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동물에게도 하나님께서 들짐승, 날짐승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넷째 날이 아니라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짝으로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 먼저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하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짝으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사람 보기에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것입니다. 함께 짝 배필로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이 무척 아름답고 조화롭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자 짝이 그만 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서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라고 하죠. 자식 낳는 일도 수고요. 키우는 일도 수고요. 돌보는 일도 수고. 이마에 땀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짝으로 주셨는데 돕는 배필 짝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주셨는데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는 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늘 누구나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수고하고 땀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고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골 문자, 한 3,000 몇백 년 전에 생긴 최초의 문자, 갑골 문자, 그 사람 인자를 보게 되면 그 사람 인자가 어떤 형상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등에 짐을 지고 손을 뻗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서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야 되고 또 내게 무거운 짐이면 이거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죠. 버릴 수가 없습니다. 평생
등에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평생 등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짝이라고 해서 등짝이 된 것입니다. 등짝. 이런 말이 세상에 떠도옵니다. 우리는 아닌데, 아내에게 남편이 짐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집에 두면 금신 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 덩어리,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한숨 덩어리, 오래토록 살아서 오래토록 마주보고 있으면 원수 덩어리, 밖에 혼자 내보내면 사고 친다고 해서 사고 덩어리, 명예퇴직하면 골치 덩어리, 명절이 되면 밥 덩어리, 그리고 사업한다, 장사한다고 하면 빚 덩어리. 내가 먼저 죽으면 여기저기 구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구박 덩어리 된다. 이런 말 합니다. 청년들이 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짐 때문이에요. 짐. 연애의 짐, 결혼의 짐, 출산의 짐, 그리고 육아의 짐, 내 집 마련의 짐. 이 짐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요, 자식은 부모에게 짐이죠. 그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내가 몸이 아파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지,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아프면 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짐이. 내가 아무리 짐이 되지 말아야지 해도 짐이 되는 거예요. 평생 등에 짊어지고 가는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버리질 못합니다. 이 짐을.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평생 등에 짊어지고 가는 짐, 등짝이죠. 이 가장이, 가장이 이 가족들을 위해서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데 이 짐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한다. 한 직장인이 본인이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버리지를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글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임성순 씨의 자기개발의 정석이라는 책을 보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이 본인은 회사에 목을 매달았다 이럽니다. 회사에 목을 매달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목에 매달았는데, 회사를, 직장을 내 목에 매단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왜 회사를 목에 매달았는가 하면 내 행복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 행복 때문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이다. 불안 때문이다. 어느 날 갑자기 경제 위기, 외환 위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회사에서 구조조정하죠. 감축한다고요. 그러면 대기 발령이 뜨기도 하고, 게시판에 대기 발령자로 뜨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경우는 가족들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회사에 목을 매달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잘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버리면 되는 짐, 버려버리면 되는 짐 같으면 버리면 되는데,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끝까지 책임져. 이게 무거운 짐이다. 이게 수고의 짐이라고 해서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게 되면 나도 죽고 같이 죽는 거죠. 결코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평생 등에 짊어지고 가야 할 짐, 등짝입니다. 이 등짝과 나는 어떻습니까? 방향이 같죠. 내가 멈추게 되면 등짝도 멈추게 되고, 내가 서게 되면 서고, 내가 가게 되면 가고, 내가 앉게 되면 함께 앉는 거예요. 따로 방향을 잡아 가는 게 등짝이 아니죠. 등짝은 한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에요.
내가 누우면 함께 눕고 등짝은 같은 방향입니다. 이 요셉이 아들, 야곱의 아들이죠, 요셉이. 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를 하죠. 다른 자식들보다 유난히 더 사랑합니다. 이 다른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이 묵은 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맨날 차별하니 채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차별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또 형들의 잘못을 낱낱이 아버지께 고자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형들 입장에서 보면 이 요셉이 묵은 짐이에요.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묵은 짐이다라고 여겨 요셉을 애굽에 버려버리잖아요. 팔아버립니다. 말씀드렸지만 등짝은 같은 방향이라고 했죠. 한 방향이죠.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등짝은 평생 등에 짊어지고 가니까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한 방향이라 만나지 않습니까? 결국 기근을 통해서 먼 훗날 요셉과 그 요셉을 버려버린, 짐이라고 여겨 버려버린 형들이 다시 만납니다. 기근을 통해서 다시 만나죠. 만났을 때 그 형들이 불안해야 벌벌 떨게 됩니다. 과거에 요셉을 묵은 짐이라고 여겨서 버려버렸는데 이제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해 벌벌 떠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이 말을 좀 바꾸면 이 형들이 나를 묵은 짐으로 여겨 멀리 치워버렸는데, 버려버렸는데 그게 버린 게 아닙니다. 형과 나는 등짝이라 한 방향이라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다고요. 등짝은 한 방향입니다. 내가 갈 때 함께 가고 내가 서게 되면 함께 서고 내가 앉게 되면 함께 앉게 되는 거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이스라엘, 12아들이 세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죠. 한 가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죠. 나누게 됩니다. 나누어지죠.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니 이 서로에게 짐이 된 것입니다. 갈등이 있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또 내게 무거운 짐이 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짐이 되다 보니 이 짐을 지고 가면 괴롭다고요. 갈등이 있다고요. 서로 다투고 싸우게 돼요. 그 요셉과 그의 형들이 서로 싸웠던 것처럼 싸우게 된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늘 싸웁니다. 사이 좋았던 적이 딱 한 번 빼고 늘 싸워요. 무거운 짐이다 보니 서로가 짐을 치우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후 약 150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하게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표현들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대신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포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럽니다.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면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면 언젠가는 포로에서 벗어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해방되는 날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스겔서 37장은 바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저 에스겔 꼴짜기에 그냥 이름을 꼴짝인데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해서 에스겔 꼴짝이에요. 꼴짝이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 수많은 뼈들이 뒤엉켜 있고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백골들이 쌓여 있죠.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자 그 말라버린 바삭 말라버린 그 해골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뼈와 뼈끼리 연결되더니 사람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 이런 사례를 실제로 있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덤 속에 있는 너희를 끄집어내리라 그럽니다. 무덤 속에 있는 것들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나오겠어요? 무덤 속에 다 죽어 있는데, 다 썩어 있는데 못 나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무덤 문을 열고 너희들을 나오게 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을 무덤 속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처럼 우리의 삶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썩어서 냄새 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운 생기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오게 하셔서 나오게 하신 후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두 막대기를 가지고 그 막대기에 각각 막대기에 한 막대기에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짝이다 라는 글을 쓰고 또 한 막대기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짝이다 라는 글을 쓰고 이 두 막대기를 한 짝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이 등짝이었죠.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평생 짊어지고 가는 짐, 등짝이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어 평생 등에 짊어지고 가는 짝, 등짝이었습니다. 이 등짝이 성령으로 단짝이 된다는 거예요. 한 짝.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짝, 등짝은 오직 성령으로 단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75세, 아브라함이 75세 때 찾아오셔서 너의 자손,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너희 자손들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자식이 생기질 않습니다.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실수를 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가 86살 때였다고 창세기 16장 16절, 창세기 16장 16절이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더라 그럽니다.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 아브라함 집안에 무거운 짐이 되죠.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집안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특히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엄청난 짐이 되었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치워버리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짐 치우지 않으면 난리 날 줄 알아, 반협박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을 치워버립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치워버리죠. 광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 집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무거운 짐짝으로 여겨 버리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못 버리게 하죠. 평생 너가 짊어지고 가야 할 등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아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등짝이구나. 그래서 이 등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배우는가 하면 등짝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등짝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 중보 기도하는 법을 깨닫게 돼요. 그 17장 1절, 창세기 16장 16절 바로 다음이 17장 1절인데 17장 1절 보면 갑자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더라 그럽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등짝 짐이었는데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었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장들 보면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다시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 반드시 네 몸에서 내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사건들이 나오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죠. 죄악이 극에 달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조카, 평생 짊어지고 온 짐, 그죠? 등짝,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되면 이 조카 롯도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롯을 위해서. 하나님, 롯은 나의 등짝입니다.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고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이 건짐받게 되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가면 다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할 때인데 그 그랄 땅에 거하게 될 때 그곳을 통치하던 자가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힘으로 강제로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꾸짖죠. 네가 데리고 온 여자는, 힘으로 빼앗아 온 여자는 남의 아내다라는 거죠. 돌려주지 않으면 너의 가족과 집안은 완전히 몰살당하게 될 것이라 그 하나님께서 꾸짖습니다. 깜짝 놀란 아비멜렉이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이 사라만 돌려줄 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과 함께 금은 보화를 챙겨서 보내주죠. 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이 집안의 모든 출산의 문, 이 태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20장 보면. 기도를 했는데 닫혔던 태문, 출산의 문이 다 열려버리죠.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등짝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배워 그 기도를 하죠. 등짝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결과 이제 21장 가면 마침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죠. 기쁨입니다. 이삭이 탄생합니다. 단짝이 되는 거예요. 이삭. 아브라함의 삶에 등짝이 변하여 단짝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21장에 이삭이 탄생합니다. 등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등짝이
단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단짝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왕궁에 있을 때 뭐가 아쉽고 부족했는지 힘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아오고 또 충신을 죽이죠.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죠. 왜 안 보겠어요? 왕궁에 함께 살고 있는데 다 보는 것입니다. 봐요. 그 자식들이 보통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부모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윗의 이 자식들 가운데 배다른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죠. 아내가 8 정도 됐으니까. 그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그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그 배다른 누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있었는데 이 다말을 완력으로 힘으로 강제로 성폭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주 비정하게 버려버리죠. 그러자 이 압살롬, 자기 누이가 이렇게 암논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를 하는데 누구한테 분노하는가 하면 아버지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 몹쓸 짓을 암논이 저질렀는데 아버지 다윗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거든요. 여기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이 너무 미워서 대신 암논과 또 함께한 또 다른 배다른 아들들을 다 살해해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에게서 압살롬이 어떤 아들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아들이죠. 완전 짝이었다고요. 다윗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둘도 없는 짝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짝과 같은 아들이 다른 아들들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무거운 짐 같았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데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짝이었거든요. 이 다윗이 압살롬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등짝으로. 등짝은 방향이 같아 그랬잖아요. 등짝으로 여기가 짊어지고 갑니다. 다윗이 늘 마음이 이 압살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 신하 요압이 어떤 작전을 짜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왕궁에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여전히 압살롬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죠.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 힘을 키웁니다. 압살롬이 힘을 키워요. 키워서 다시 내가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죠. 다윗이 급히 신발 신고 도망칠 여유도 없이 급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오래가지 못하고 압살롬이 그만 죽게 되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어쩝니까? 통곡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평생 등에 짊어지고 간 등짝이었던 거죠. 아무리 자식이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먼저 죽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지 않습니까? 등짝이거든요. 다윗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등짝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등짝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법을 알게 돼요. 그러자 다윗에게 이런저런 단짝들이 마침 탄생하게 됩니다. 나오게 돼요. 이 바르실레라는 신하가 단짝이 되어 다윗을 위로하고 아무 탈 없이 사고 없이 왕궁으로 귀환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정리되고 마무리 짓게 됩니다. 끝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등짝이 단짝이 되는데, 성령으로 등짝이 단짝이 되기 위해서는 등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등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성령으로 등짝은 단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유가 있고, 만날 이유가 있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그냥 지인이에요, 지인. 아는 사람.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만나고 조건 걸지 않고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친구죠. 짝입니다. 짝.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 다 짝이에요. 하나님이 짝으로 주셨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짝으로 주셨다고요. 그런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우리가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짝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죠. 수고해야 되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또 다투고 싸우게 되고, 심해지면. 그런데 이 짝이 등짝이라 방향이 같잖아요. 결코 버리지를 못합니다. 등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나를 희생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등짝이 단짝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과 내가 짝이었죠. 짝이었어요. 하나님 품에 있는 짝이었다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근심하는 근심 덩어리가 됐죠.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늘 사고를 치는 사고 덩어리, 그리고 밥만 먹으려고 하는 밥 덩어리, 여기저기 세상에 치이는 구박 덩어리, 골치 덩어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골치 덩어리. 그런데 하나님 평생 나를 짊어지고 가시죠. 등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사고 덩어리, 근심 덩어리, 빚 덩어리, 죄 덩어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립니까? 버리지 않죠. 어떻게 버리겠어요?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등짝이 된 것입니다. 등짝은 방향이 같죠. 함께 가는 거예요. 단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쩝니까? 십자가에서 죽죠. 죽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요. 다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보면.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죠. 그 결과 하나님이 나의 단짝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단짝이 되어 서로 돕는 배필,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짝이 된 것입니다. 단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삶에 그 갈채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단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심으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단짝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의 단짝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내 삶에 내 등에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짝, 등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희생해서 내 삶에 단짝이 날마다 탄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